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무르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초등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이만한 지구본을 가지고 교실에 들어와 가지고 아이들 보고 여기서 아메리카 대륙을 꼭 집어낼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라. 그러니까 철수가 아주 용감하게 나와가지고 지구본 딱 찍으면서 여기요 그랬답니다. 정확하게 아메리카 대륙을 딱 지목을 한 겁니다. 선생님이 참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교실에 있는 아이들한테 다 물었어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었더니 애들이 똑같이 뭐라고 그랬게요? 철수요 그랬다 그러죠. 철수요. 정답은 뭐 누구죠? 콜럼버스죠. 근데 이제 선생님은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을 누구냐 물었던 건데 아이들은 엉뚱한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은 그 온라인 전화기를 쓰는 분은 거의 없죠. 그 전화기는 이제 그 앞에 있어야만 받을 수 있고 돌아다니면 못 받으니까 대부분 다 이제 뭐 핸드폰, 모바일 폰을 사용하는데 이 모바일 폰은 어디 있든지 간에 다 통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참 우리가 소통이 아주 쉽게 빨리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쩌다가 소통이 안 되게 되어지면은 뭐 견디질 못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소통해야 된다. 불통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죠. 우리 시대의 불통의 아이콘이 누구입니까? 제가 불통의 아이콘 그러면 딱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그게 이춘복 목사가 아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주님과의 소통, 이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나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것은 또 무엇인지, 나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 대하여 아쉬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분량도 굉장히 많고요. 그 많은 이야기,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겠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체질, 그런 은사를 받았으니까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 다 기억이 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성문화되어진 율법이 613개라고 했습니다. 몇 개요? 613개. 성문화되어진 율법입니다. 이거를 분석해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게 365개입니다. 1년의 날수하고 똑같아요. 365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있고요. 또 무엇을 하라, 이게 248개입니다. 248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사람의 뼈 마디 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도합 613가지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무엇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면은 그게 뭐가요? 죄가 되는 것이고, 무엇을 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으면 그가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613개입니다. 행동의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것을 10가지로 하나님이 요약해 주셨어요. 그게 뭐겠어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이죠. 613가지의 이 계명들을 10가지로 요약을 한 겁니다. 이 십계명도 분석을 해보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을 다 지키게 되어지면은 613개의 율법의 조항들을 다 몰라도 결국은 그걸 다 지키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10계명을 다시 미가 선지자가 3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미가 선지자가 미가 6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선한 것, 당신이 선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뭐예요? 3가지.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자는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3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10계명을 3가지로 요약한 사람은 미가입니다. 미가. 이것을 다시 예수님께서 신약에 넘어오면 이걸 2가지로 요약을 하셨어요. 2가지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2번째는 뭐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의 구조하고 똑같죠.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 사랑.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아주 클리어하게 딱 1가지로 요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 것 같아요? 눈치 학상 요한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3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형제 사랑, 그것이 온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결국 10계명도 다 지키는 셈이 되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613개나 되는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형제를 사랑하면 결국은 그 모든 율법을 지키는 셈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를 좀 분석해 보면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가 먼저 주님께 이런 사랑을 알게 되었고 이런 사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러는데요,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오페일로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직역하면 의무다 그런 말입니다. 의무. 형제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의무다는 겁니다. 의무. 마땅히 해야 할 의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은 형제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본문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무슨 뜻이에요? 당연한 일이다 이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 그의 제자들인 우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 그거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아벨을 가인이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결국은 그러다가 돌로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그의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또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얼마나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13년 동안이나 추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미워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40명이 말입니다, 동맹을 맺었어요. 우리가 바울을 잡아 죽이지 아니하면은 식음을 전폐하겠다. 마시지도 먹지도 아니하고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동맹한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과 핍박을 당했지만은 절대로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그의 형들을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여러 번 주어졌는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끝까지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한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동맹을 맺고 잡으려고 다니는데 바울은 내 동족 유대인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고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좀 시원찮은 것 같은데. 본문 15절 말씀 한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거기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그게 살인이랍니다. 굉장히 과장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결국 미움이라는 것이 자라나서 살인이 되는 겁니다. 미움이 씨앗이라면 살인은 그 열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때리거나 해코지하거나 적극적으로 가해하지 않더라도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극복하셔야 됩니다. 넌 나를 미워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잡아 죽이지 못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고 안달이 나 있지만은 나는 너를 끝내 사랑하리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본문 17절, 18절 한번 같이 공독하실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내 손에 재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지금 궁핍해요. 궁핍해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린다고 하면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19절에 보면 이로써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것이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개의 손을 주셨다. 여러분 다 2개의 손을 받으셨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는 손이고 또 하나는 이웃에게 베푸는 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그 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문제는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화로 상담하는 상담원들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띵 걸면 그쪽에서 받으면서 뭐라 그러죠? 사랑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지 않나요? 안 그래요? 뚱 해가지고 전화하면 사랑합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 그런데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버리는 늑수구레한 아저씨들이 많다고 그래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줄 알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랑합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가지고 그 말꼬리 붙잡고 나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오늘 저녁에 만나서 내가 술 사줄게 그런답니다. 그래가지고 저 상담원들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네. 사랑한다는 말은 뭐 자기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인사말이죠, 인사말.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인사말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런 영혼도 담겨져 있지 아니하고 마음의 진심도 담겨져 있지 아니하고 그냥 인사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엄청난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홍수가 나면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홍수 속에서 사랑의 실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사랑한다는 입술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같은 행함과 진실한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학대당하는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의왕시 아동보호 전문 기관하고 협약을 맺고 1년에 10명씩 한 가정에 100만 원씩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자발적으로 후원해가지고 매달 한 번씩 후원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학대를 당하는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를 보호합시다. 어린이를 사랑합시다. 그런 현수막 내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용히 학대를 당하는 어린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겨주는 이런 섬김의 삶이 필요한 것이지 현수막 내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복지부에서 천아트 동아리에서 들꽃의 바나다라고 하는 그 플리마켓을 하시겠다고 그러죠. 뭐 옷도 만드시고 가방도 만드시고 그분들이 재능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자기 재능으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우리 교인들한테 판매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 판매한 수익금은 전부 다 100%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데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면, 이웃을 섬길 수 있다면, 이웃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귀한 일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얼마 전에는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요, 평생 기르시던 다육이를 몇백 개를 우리 교회에 기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2층 현관에다 그냥 잔뜩 쌓아놓고 그걸 다 판매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완판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많은 게. 그것도 100%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에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런 감동 있는 일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협력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가난한 형제들을 돕는 일에 사용해 달라고 헌금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동안에도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선교부원 13명과 함께 필리핀 헌당 예배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3개 교회를 헌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143호까지 우리가 헌당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선교지의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우리 변현청 선교사님도 루안다에 오셔서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거기에다 또 예배당을 아주 예쁘게 잘 지었는데요. 이번에 필리핀에도 아주 견고하게 크게 예배당을 잘 지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자기 예배당을 갖게 된 것을 기뻐하는 줄 몰라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섬겨주고 예배당을 지어주고 그들이 그곳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형제에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 그걸 형제에게 베푸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았잖아요. 주님이 주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게 마땅하다. 그게 의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할 이유 혹은 명분은 뭡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까 이 사랑을 이제 다른 형제에게도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너희를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제 형제 사랑하는 것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죠. 내가 그런 사랑을 입었으니까 마땅히 주님께 그런 사랑을 고백해야 하는데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나한테 그런 사랑을 되돌려달라 그 말이 아니고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준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제 형제에게, 이웃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다 가정을 이루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가까운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남편이 나를 예수님처럼 사랑해 주었다면 당연히 그 남편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남편은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았어. 섬겨주지도 않았어. 오히려 결혼해서 산 그 횟수만큼 나한테 상처와 아픔을 주었어. 이런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까? 만일에 예수님께서 너는 네가 받은 사랑만큼만 되돌려주라. 사랑에 비치지 말고 네가 받은 사랑만큼만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런 남편은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의 태도나 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가 나한테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내가 베풀어준 나의 사랑을 그에게 고백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고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대상의 행위나 태도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고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에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론적으로 인정하신다고 하면 말장난 같습니다만은 내가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이 나의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이 나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들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섬기듯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고요. 이런 사랑을 행하는 곳에 천국의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기준은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제 이웃 사랑하는 일에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첫째는 뭔지 아세요?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면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했어요. 22절 말씀 봉독합시다.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거기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이웃사랑이죠.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실 거랍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본문 24절 보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세상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경험할 때 그 자리에서 누리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신령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형제를 사랑하면 온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형제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받게 되시길 바라고, 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신령한 하나됨, 그런 교제의 기쁨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과 열정을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약속하신 축복의 다 주인공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헌당한 143개의 교회들 위에, 또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